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지위와 세상 나라 지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 안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천국 하늘나라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은 이 앞구절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이 되어지는 때에. 또한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 아라라는 이 부사 하나가 번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혹은 그러면이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논리부사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이어받으면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지금 이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성전세를 내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은 세를 면제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야 너와 내가 성전세를 반세겔씩 좀 내자 라고 하며 물고기 잡아봐라. 첫 번째 잡히는 놈의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텐데 반세겔이니까 너랑 나랑 거를 갖다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나라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죠.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들은 시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속해 있다고 확신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가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특권과 지위를 누리게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거죠. 이들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말씀해준 대답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질문을 듣고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불러와 세웠죠. 그리고 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대로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실제 순서도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2단계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너희가 돌이켜가 1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돌이켜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돌이키다라는 스트레우라는 단어는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때 이루어졌죠. 그러니 아직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착각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내면의 변화와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거죠. 근데 이들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예수님,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중에 누가 좀 클까요? 얘가 크겠습니까? 제가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먼저 돌이켜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천국이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향하여 반면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큰 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거나 높아지는 것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어쩌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먼저 필요한 게 있겠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입성할 자격도, 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관심도, 또 마태복음과 성경 전체의 모든 관심도 어린아이 혹은 작은 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제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시를 알려주는 대상도 역시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며 구원은 어린아이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죠. 나아가 하나님의 관심인 작은 자, 그들에게 우리도 무언가를 행했다면 그 모든 행한 바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는 행동들이 될 거라고 했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짜로 너희한테 말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의 관심은 늘 어린아이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겠죠?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거죠. 당시 어린아이들은 오늘날과 좀 달라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보호받지도 못하고 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대상, 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그런 지위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낮은 자, 작은 자의 지위에 머무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비로소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죠. 천국과
세상이 생각하는 이 방식이 매우 반대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팔복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역설의 진리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 복 없는 행동이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재수 또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논리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되면의 때는 주님의 때이고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를 말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된다면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높아지게 되는 은혜를 스스로 낮춘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늘 부족한 줄로 인정하고 하나님 이것도 저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는 지켜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는 스스로 걸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당신의 손붙들로 나왔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닮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